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시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영혼 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기도 응답받고 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예배를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늘 시간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목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담임 목사님 하나님 영혼 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존귀한 세대가 하나님 부활사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주님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기 부족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부족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한 영혼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하나님 앞으로 오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유익과 또 유혹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 귀한 청년들 또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 주시는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은혜 없이 돌아가지 않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 원수의 세력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세상에 근심하고 염려했던 모든 것들도 이 시간 우상으로 여기고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엑스29 프로젝트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가 2월 달부터 시작했거든요. 우리의 삶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엑스29 프로젝트를 2월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2, 3, 4, 5, 6, 7, 8, 9, 10 거의 7개월이 지나서 이제 마지막 엑스29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유도 우리의 삶으로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서 써나가는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장영희 교수님이 쓰신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가족들과 함께 자신의 조카들과 함께 보스턴에 있는 한 미술관에 갔던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미술관에서 가족들과 함께 관람을 하다가 한 중년 남성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중년 남성이 아주 흔쾌히 이 사진을 찍어줍니다. 사진을 찍어주고 아주 기분 좋게 관람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나중에 그 중년 남성이 찍은 그 사진을 보니까요, 사진이 다 장난이 아닌 거예요. 다 희귀한 사진, 가족들의 목이 잘려 있는 사진이 있고 또 누군가의 발이 확대되어 있는 그런 사진이 있고 그냥 사진을 막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는데 옆에 있던 초등학생 조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와, 이모, 이 사진들 짱 멋있어. 그때 그 미술관에서 본 추상화 같아. 그 아저씨가 우리가 미술관 앞에서 찍으니까 이렇게 찍어준 거야? 이렇게 속도 모르고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조카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진을 다시 보니까 그 사진이 정말 무슨 예술 사진처럼 그렇게 보였다라는 그 이야기가 그 책에 실려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관점이 변하면 모든 것이 다 달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고 또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말 그 막막함 또 절망감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그 막막함을 마주할 때 우리가 관점을 바꾸면 모든 것이 달라 보이고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보이질 수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절대 긍정, 절대 감사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절대 긍정, 절대 감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이 긍정적이지 않더라도 또 감사할 일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또 감사할 일들을 생각하고 감사할 것들을 찾다 보면 결국 우리의 삶이 긍정적이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이끌림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통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봤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제 드디어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28장이 돼서 이제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이 어땠느냐? 한마디로 막막한 상황이었다. 막막한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들어갔는데 로마에 막상 들어가서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사도 바울은 죄인이었고 자유롭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은 바울이 이처럼 아무 희망도 없는 그런 막막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묵묵히 또 적극적으로 감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은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묵묵히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모든 상황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았기에 그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일들을,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묵묵히 적극적으로 그렇게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며 나갈 때, 오늘 사도 바울처럼 모든 그 상황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탈무드의 동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아이들이 보는 동화책으로 우유통 속에 빠진 개구리라는 제목으로 동화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개구리 3마리가 나오는데 덩치 개구리와 그 다음에 먹보 개구리, 끈기 개구리, 이렇게 3마리의 개구리가 나옵니다. 어느 날 이 3마리의 개구리가 막 신나게 놀다가요, 우유가 들어있는 우유통 속에 빠졌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유가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이 덩치 개구리는 자신의 힘센 주먹으로 이 우유통을 깨부시고 나는 탈출하겠다 하고서 이제 우유통을 막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유통을 때리다가 포기합니다. 두 번째로 먹보 개구리는요, 자신이 우유통 속에 있는 우유를 다 먹어버리겠다. 다 먹어서 나는 바닥이 드러나면 탈출하겠다. 그런데 우유를 다 먹었을까요? 다 못 먹었어요. 중도에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2마리의 개구리는요, 결국 삶의 희망, 삶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삶의 희망을 포기한 채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끈기 개구리 있는데요, 끈기 개구리는 포기하지 않고 언젠가는 나갈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가지고 우유 속에서 계속 헤엄을 칩니다. 헤엄을 치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 이 발끝에 딱딱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밟고 튀어 올라서 우유통 속을 빠져나갔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네, 헤엄을 계속 포기하지 않고 치다 보니까 손과 발을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유가 버터가 돼서 그 버터를 밟고 살아나갈 수 있었다. 물론 동화책에 있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동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막막한 상황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나간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도 안 된다, 해봤자 소용없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이죠.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이야말로 정말 해봤자 별 소용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택연금 상태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찾아오는 사람만 만날 수 있고
나가서 자유롭게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사도 바울이 누구를 청했다고요?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을 청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그들에게, 이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그곳에 살아가고 있었던 로마인들에게 내가 로마에 온 것은 유대인들을 대적하기 위함이 아니다, 내가 황제를 만나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대적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알리고 싶었어요,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 자신을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그 유대인들이 이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어떤 얘기를 어떻게 했을지 모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명확히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향한 오해가 없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은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 하면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을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유대인들이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아무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잠잠히 있었다는 것이죠. 너에 대해서 아무 얘기 들은 적 없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무엇을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사람들이 얼마나 듣고 싶어 했는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정하고.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순서를 정해서 들어야 할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러 나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관점으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해야 한다. 막막한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은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게 마지막은 아닐까? 이게 끝은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죄수의 신분이었고 언제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상황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자신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의 열매가 그리 많지 않은 그 상황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25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서로 맞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의 복음을 줄을 서가면서 사람들이 들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2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의 열매가 얼마나 없었으면 답답한 심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의 정확한 심정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여기서 언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복음을 들을 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보니까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복음의 열매들이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믿음의 사람 바울이 그런 초조함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바울이 초조함과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그런 막막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이 앞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저앉지 않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얼마 동안 전했느냐? 이태 동안, 무려 2년 동안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거부하며 자신을 비난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믿음의 열매가 맺어졌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4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자신이 갇혔을 때 썼던 빌립보서에서 그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가이사의 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집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이사의 집은 황제의 궁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황제의 친척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의 황제의 친척들 중에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간 지 260년이 채 되기도 전에 로마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 로마가 예수님을 믿는 국가가 되었다. 그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이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협을 느끼며 아무런 복음의 열매도 맺어지지 않는 그 초조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초조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고, 그런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뒤흔들리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던 그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복음을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여러분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감당해 나가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와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뒤흔들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신약의 모든 성경들을 보면은요, 결말이 분명합니다. 스토리가 마무리가 된다든지 아니면 인사로 끝난다든지, 신약의 거의 모든 책들은 마무리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요,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서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냥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끝이 납니다.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행전에서 적어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까지는 기록되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희망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잠시 풀려났다가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어떤 복음의 열매가 크게 맺어졌는지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마지막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을 마무리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끝내셨던 것일까요? 마무리되지 않은 그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쓰여져 가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계속 써나가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이 계속해서 쓰여져 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쓰여져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월달부터 시작했던 우리 X29 프로젝트가 이제 사도행전 28장을 마무리하며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이 마무리되지 않고 끝났던 것, 하나님, 우리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이 세상의 모든 상황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감당해내며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가 뒤흔들리고 변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이 뒤흔들리고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늘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처럼 하나님 주께 붙들린 삶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고, 하나님, 내가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들도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픈 곳에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기도하는 제목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분들도 그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X29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기로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늘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건 절망적인 상황에서건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 우리 역시 어디서든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 통하여서 로마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속한 공동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들이 뒤흔들리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뒤흔들리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아픈 곳이 있어서, 연약한 곳이 있어서 손 얹은 자들마다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마귀여서 질병의 세력, 귀신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육신에서 떠나갈지어다. 가정과 범사 가운데, 사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학업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은 자들마다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드러내는 귀한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삶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써 나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